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저희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합독할게요.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들을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씀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들을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두 가지 얘기예요. 서기관의 위선과 과부의 헌신.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실 때 방법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자녀들 가르치는 부모들 질문할 줄을 부모가 모르니까 자꾸 너 뭐해? 왜 안 해? 이거 하란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만약에 남편이 이것 좀 해, 이것 좀 잘하라고, 음식 좀 맛있게 하라고 이러면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아니잖아요. 아이고 되게 잔소리 안 해, 그냥 먹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솔직히요. 아이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질문을 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 언제나 그러세요. 질문을 던진다고요. 네 생각에는 어때?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이런 배우자 이게 아니라 너는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보란 말이에요. 듣고 뭐하냐? 기도하시라고. 언제나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또 아르면 뭐 하겠어요? 내가 못 변화시켜요. 나도 못 변화시키는데 내 자식 변화시킨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잘 듣고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사랑도 주세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부터요. 내 자식들에게서부터요. 참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지 잘 못 믿는지는 누가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다른 사람 얘기가요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걸 잘 생각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예수님 언제나 질문하시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을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해방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정말 사랑과 섬김과 겸손의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왔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삶을 살으라고 가르쳐 주신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 욕심 채워주십시오 언제나,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할 때도 찬송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찬송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봄은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내 욕심 채우기 원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를 앞에 언제나 기도는 하는데 내 욕심 채워달라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들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정말 꼭 믿으세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꼭 그렇게 가르치세요. 예수를 닮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 예수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우선이라고요. 그게 어제 말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자꾸 다른 걸 더 앞세운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 잘하게 해 주십시오. 직장 좋은 직장 주십시오. 물론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돼야죠. 그런데 먼저 사람 됨됨이가 잘 돼야죠. 쉬운 얘기로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가 우리 아들 너무 잘 돼서 좋아 요새 그러겠어요? 그러겠냐고요. 대통령 됐을 때는 좋았겠죠. 그런데 지금도 좋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저런 형편에 감옥 가 앉아 있는데 좋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생각을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대통령 잘하고 감옥 가 앉아 있어서 저렇게 인생 끝난다면 저 사람을 누가 존경하면 누가 저렇게 살고 싶어해요? 부모들도 가슴 찔러로 다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어떤 직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섬기며 사랑하며, 정말요,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장로님들하고 남성교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정말 교회에서 모델 좀 되라고. 모델.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갔더니 그 청년부 3부 예배가 청년들 드리는 예배예요. 거기도요. 그런데 청년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개 장로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충격이었어요, 저는요. 도대체 저 장로님이 어떻게 살길래 청년들이 기도를 하는데 아무개 장로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만났어요, 가서요. 근데요, 그 장로님이 뭘 잘하시냐 보니까요, 거기는 이제 그 청년들 목장이 잘 돼요. 싱글 목장들이. 그분이 초원직이에요. 초원직에는 뭐냐면 싱글 목장, 5목장, 그럼 목장 목력 한 10명 되잖아요. 그런 분들 가서 섬기고 멘토 역할 해주고 그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 들어주고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그 살아가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래갖고 그런 일 섬기고 돌보고 그러니까 야, 저게 아름다운 삶이지. 그 생각을 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목의 장로님처럼 우리도 저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살게 해달라고. 이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모델. 그러니까 정말 주님 말씀대로예요. 섬기는 자가 어뜸이에요. 섬기는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일들도 성경을 보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 아니에요. 왜 그거 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섬김이 내 힘으로 안 돼요. 잘.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 손해보나 이익보나 이거에 민감하고요, 돈에 민감하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그게 바뀌어요.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인간으로 바뀌어요. 나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렇게 바뀌어요. 마음이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보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영혼의 눈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원하는 거죠. 달라드 윌라드라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사회운동가는 날마다 관계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뭐 보수에 쓰기도 하고 뭐 진보에 쓰기도 하고. 요새 그렇게 아주 갈려갖고 이 나라는 어렵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진정한 사회운동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면 세상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제자답게 사시자고요. 우리가요. 그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요단은 배반했으니까 11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 사람들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들이었었어요. 근데 세상을 변화시켰다니까요. 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저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언제나 내려가면서 기도하라고 크게 붙여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대하시라고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위대한 기대예요, 그거요. 진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니까요.
또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이 그런 꿈을 가지면 우리에게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조상인 다윗보다 뛰어나고 존경받을 만한 주시라고 이미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의 지도자의 안타까움을 얘기해요. 다시 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여러분들 뭘 원하는가 잘 보세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들은요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좋아하는 자들. 근데 다 그렇죠. 뭐 우리는 안 그런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은 긴 옷을 이렇게 입고 백성들의 그 칭찬과 인정을 원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원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이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외모만 보시지 않잖아요. 언제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속에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탐욕이 가득 차다는 얘기죠. 욕심이 가득해요 그들의 마음에. 그 다음에 외식해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들은 또한 길게 경건의 모습을 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길게 기도해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언제나 사람은 여러분 잘 보세요. 외모를 가꾸는데 다 신경 써요. 오늘 사회 특별히 그런 사회예요. 보면요. 날마다 광고가 다 그런 광고예요. 외모. TV 프로그램 다 잘 먹는데도요. 얼마나 더 맛있게 먹는가. 그런 프로그램 엄청나게 많아요. 들으면 다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진짜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우리가 옛날에 왕처럼 먹어요. 진짜. 그렇게 잘 먹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행복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요새보다는 나 어렸을 때가 더 행복한 것 같아. 가난하긴 했어요. 먹을 건 없었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요새 애들보다 우리 어르신 시절이 훨씬 행복했어요. 나가면 놀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비서치기도 하지요. 연날리기도 하지요. 땅 따먹기도 하지요. 정말 참 재밌었어요. 정말 해가 뉘엿뉘엿 갈 때까지요.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놀았어요. 요새 아이들 그런 재미없어요. 그런 놀이도 안 해요.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쓸데없는 것이나 보고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고 중독되고 이런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의 평가보다 중요한 건 주님의 평가예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특별히 지도자들,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도 집에서는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을 가르치는데 무관심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도 똑같지 않은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나이에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세요. 저 나이 때 나는 어땠지?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요. 잘못된 것을 보일 때, 비난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내가 해야 될 일, 언제나 나 자신을 먼저 딱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떻지? 나는.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요.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변화시키게 돼요. 그게 올바른 태도고 자세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들의 외식을 잘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정말 세 가지 평가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평가, 사도 바울은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내 자신의 평가.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나를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올바른 판단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어느 경우는요. 주님의 평가만이 올바른 평가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말씀 보는 거고요. 주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혹시나 이 서기관의 외식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주님은 그런데 붙였잖아요. 지금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더 책임이 있는 거죠. 부모는 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잘 언제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내가 복의 통로가 돼요. 내가 지도자가 잘하면 복의 통로가 돼요. 대통령이 잘하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지도자는 더 중요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게 넣는 것을 보시고, 언제나 꼭 우리가 기도할 때 믿어야 되는 거 있어요. 주님은요 언제나 보고 계시고요. 저는 그 기도 날마다 하거든요. 하나님 꼭 머리부터 시작해요. 오늘도 잘 생각하게 해주시고, 생각이 중요하니까 내려와요. 그 다음에 잘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듣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 잘 듣게 해주시고, 꼭 주님 말 잘 할 수 있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님 언제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손과 발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쉽게 그렇게 위에부터 한번 언제나 기도를 해보세요. 머리, 눈, 귀, 입, 마음, 손, 발. 그냥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주셔서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달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은요 언제나요 보고 계셔요. 그리고 듣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계세요.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평한 생활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특징이 뭐예요?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느끼는 거라니까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가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공기가 지금 여기 함께 하잖아요.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함께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숨 쉬잖아요, 우리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보이는 거죠. 왜 함께 하시려고 그래요? 도와주려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얘기하겠어요? 도와주고 싶어서. 근데요 사랑하면 언제나 도와주고 싶어요.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삶의 자세가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자세로 살아요. 언제나 무엇을 도와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돈이 없다고 못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특별히 기도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내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도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훨씬 좋아요. 인간은 꼭 지가 도와주면 또 생색내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어? 또 그러잖아요, 인간은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신 적이 없어요. 정말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도와주시고 생색내지 않으시고 정말로 겸손하신 온유하신 주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이 도와주시는 게 최고 잘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죠. 보세요. 오늘 이 헌금 많이 한 사람 기록이 아니라 다른 기록이 써 있어요. 주님 보고 계셨어요? 근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꾼이요, 하루 품삯이 예를 들면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여기 2렙돈은 한 1,200~300원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란 얘기예요.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보세요, 보셨다고 써 있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보세요, 주님이 다르잖아요. 보는 게 다르다니까요.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대요. 제일 적게 넣은 거거든요, 사실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인간들은 보통요, 얼마를 드렸느냐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를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다고요. 예수님 계산이 달라요. 인간은 자꾸 양을 보잖아요. 언제나 결과만 보고요. 아니요. 주님은요, 중심을 보시고요. 주님은 언제나 양이 아니라 질을 보세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시각을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람 오해하고 그래요. 누가 이 과부를 칭찬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고 그러셨어요. 언제나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은 정말 주님이신가? 내 모든 것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가? 마틴 루터가 마지막 임종이 가까워서 화장실에서 깨달은 것,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거지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신 거. 그러면 마땅히 주님의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은요, 우리의 소유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양의 크기보다는 자기 희생을 포함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모든 것 사랑으로 하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의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헌금이에요. 주님을 내가 사랑해서 정말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게 진정한 헌금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담긴 헌금이 진정한 헌금이에요. 그걸 주님은 아시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구나. 주님은 이렇게 잘 아세요. 여러분의 생활비가 얼마인가도 다 아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언제나 돈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우리의 재물을 흩어서 나누어 주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돈은요, 거름과 같아요. 거름을요 쌓아두면요 썩어요. 그리고 냄새나요.
근데요, 이 거름을 흩어 뿌리잖아요, 밭에요. 그러면요, 땅이 기름지게 되고요, 거기서 아름다운 싹이 돋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요, 돈은 거름과 같아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하며 내가 가난하면 남의 것을 도적질할까 두렵사오니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그 기도하기 쉽지가 않죠. 우리는 조금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조금 더 부자 해주세요, 돈 좀 더 주세요, 날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언제나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은 영원을 보는 거니까요. 정말 하늘의 산 것까지 보는 거잖아요. 흩어서 나눠주면 그것이 나중에 진짜 거름이 되고요, 하늘의 상급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진짜 존귀한 삶이 되죠. 정말이잖아요. 보면요, 부자에게요 좋은 선물 갖다 주는 건 별로 기억 안 해요. 저거 얼마짜리야 이거나 생각하죠. 진짜 어려운 사람 작은 것 도와줘도요 평생을 기억해요. 그때 참 어려웠었는데, 그날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도와줬어.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진짜 경건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계시네요. 정말로 자만과 탐욕과 위선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춰 참 경건과 참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게 오늘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된 경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하루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에서는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항상 양심에 부르면서도 꺼리낌이 있는 찬송가인데 50장